3주 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종려 주일에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왕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왕권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전 휘장이 그때 찢어졌고 백부장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 순종의 결단,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빈 무덤 없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본문은 겨우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은 항상 결정적인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금요일 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토요일, 그 다음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거죠.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여기 향품은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겠습니까? 꿈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리라 생각을 못했죠.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생각을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가는 것은 그저 죽은 스승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마지막 예우로서 죽은 스승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앞에 15장 40절하고 4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12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도 심지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 셋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제자들은 비겁하고 나약한데 이 여인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랑, 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아침에도 가장 먼저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했을까? 누가 가르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돌아가신 우리 스승님 예수님 몸에 그래도 향품을 돌아가셨는데 발라드려야지. 그것이 그 당시의 장례 풍습이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가?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이 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복음, 기독교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자를 먼저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남아있는 사람, 작은 자, 낮은 자, 약해 보이는 사람, 무명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인들이 하나를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무덤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우리처럼 평토장하는 땅에다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구로에 파져 있는 천연 동굴에 시체를 집어넣는 거죠. 혹은 그 돌을 깎아서 그
돌산 같은데 깎아서 구멍 내서 그 속에다가 무덤을 집어넣는 시신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 돌 무덤 앞에 큰 돌 가지고 닫아 놓는 거죠. 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한다든지 뭐 누가 들어가서 시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막아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지금 예수님 스승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가는데, 가는 것은 가는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돌이 거기 막고 있기 때문에 여인 셋이서 밀 수가 없는 돌이 되는 거죠. 또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 대지 말라고 로마 당국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 보초병까지 서 있습니다. 무겁고 큰 돌 봉인해놨죠. 보초병이 서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경비도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돌 굴릴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돌이 이 여인들의 여자 세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 옮길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이 심히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항상 문제는 있어요. 우리 앞에 항상 큰 돌 같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는 돌이 있더라도 순종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돌을 굴려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빈 무덤의 현장을 봅니다. 빈 무덤의 선포, 5절과 6절입니다. 그 돌이 굴려진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경비도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뒤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한 천사가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예수님 시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저쪽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새벽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이런 이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놀라움과 고뇌가 여기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때 왜 놀라셨다고 그랬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전혀 죄 없이 사셨던 분이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실 것을 아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고민하시고 깜짝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단어가 여기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에 똑같이 쓰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다 알죠. 이 여인 셋이 왜 왔는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내용,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 분이 지금 여기 계셨다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신 예수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는 같은 분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우거나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완성하고 확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미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 때 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헬라어로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동작이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살리셨는가? 누가 살렸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은데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하신 그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사흘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빈 거예요. 예수께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이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 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가 빕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소문을 냅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큰 돌이 막고 있었고 봉인하고 있었고 경비들이 서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단 말입니까? 그 당시가 로마 군인들이 온 세상에 깔려있던 때 아닙니까? 만약에 훔쳐갔다 그러면 저 로마 군인들한테 찾아라 라고 하면 그거 찾는 게 일이겠습니까? 금방 찾죠. 못 찾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선포, 그 부활의 증언 때문에 목숨까지 내걸게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빈 무덤을 믿는 사람이에요. 봤습니까? 본 사람 없죠.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 그 자리 비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믿는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믿어지는 게 실제로 기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역사가 믿어지고 천당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 내용이 믿어진다. 이 사람이 신자라. 그럼 믿어지는 일을 누가 하는가? 누가 믿게 하는가? 누가 합니까? 믿어지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기록을 믿어지게 한다. 이걸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라. 7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누가? 천사가. 왜 베드로를 언급했을까? 좀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 못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체포되던 순간 도망쳤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비겁한 사람, 가장 못났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가장 크게 실패한 자, 가장 깊이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 돌아왔을 때 가장 제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던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을 예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도망친 이 여인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간 건 좋았는데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도망치더라. 그래서 입을 닫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이 여인들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들어갔는데 5절에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를 봤죠. 깜짝 놀랐죠.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저기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가 없지? 부활하신 거 맞다.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 가신다고. 그 말을 하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창백해졌겠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쳐서 가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있었다. 이렇게 8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예수께서 앞에 글자가 하나 있을 텐데 작은 글자가 뭐가 써 있습니까? 2번이 써 있습니까? 그것은 저 1도 써 있죠. 저 아래 가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이 마지막이다. 마가복음 16장 8절로서 마가복음은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어떤 사본을 말하는 것인가?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4세기에 발견된 사본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사본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본에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이제 마감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예수께서 1세기에 사셨고 돌아가셨고 1세기에 33년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50년 안쪽으로 60년 안쪽으로 성경들이 많이 기록됐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원본 성경은 없어졌고 사람들이 사본을 카피한 거죠. 사본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이것이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데 이게 4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된 거예요. 1세기와 4세기 사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자, 사본이 이제 5세기도 있고 계속해서 사본은 만들어집니다. 사본이 멀어질수록 오염의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것저것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까울수록 더 정교하고 정확한 사본인 거죠. 그 사본 두 권에서 이 9절부터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9절부터 20절까지 첨부가 된 것이 그럼 뭐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다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후에 누군가가 더 보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적인 신학자들은 원래 성경은 여기 8절에서 마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탠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원래 마가는 8절까지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게 되면 저 뒤에 가면 9절부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내용들하고 똑같잖아요. 좋잖아요. 거기 막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말씀도 나오고 저 19절 20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는 승천하는 장면까지 딱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참 복음서가 멋지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초기 사본에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쁨과 환호도 없고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끝나는 거. 8절로 끝나는 거죠. 이 결말이 매우 독특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이 너무 크고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너무 놀랍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놀람으로 끝나는 거죠. 죽음의 법칙이 깨진 순간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 사건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 될 것인가? 두려움과 놀람이 되는 거죠. 이 세 여인들처럼 깜짝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 십체가 없어져?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깜짝 놀라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개미 한 마리 죽어도 살릴 수 있습니까? 꺾여진 죽은 풀 한 폭이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은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온 역사를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 자기 스승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이 충격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고 8절에 몹시 놀라 떨며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경이로움, 이 반응을 보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의 모습만 보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빈 무덤, 이것은 그냥 놀라운 사건, 경이로운 사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주의 질서를 바꾼 사건이 됩니다. 왜? 죽음을 깨고 살아난 사건이 되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엉터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들의 기독교 부활절이란다, 죽은 자기 스승이 살아났다고 말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건 뭐 그럭저럭 받아줄 수가 있고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활만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니. 그런데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8절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정직한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못하고 깜짝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을 열게 되겠죠. 결국 입을 열었겠죠. 뭐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현장을 봤어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전에 듣겠죠.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은 얘기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든지 가까운 사람, 지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거, 맛있는 음식만 발견해도 얘기를 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숨겨두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여인들이 얘기를 했다. 이것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8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이 부활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도 이 부활 믿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여인들처럼 처음에는 두려워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 부활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묵을 깨고 말을 하겠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겠죠. 도망이 선포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참 신자라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나도 죽긴 죽겠구나. 그러나 살겠구나. 어떻게? 예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죽지만은 부활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 얘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르친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런 믿음을 주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부활은 사실이네.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사실대로 일어나겠지.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중요한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약속 뭐가 있습니까?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셨죠.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뭘 보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부활은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나머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 이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이것을 보증하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신빙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보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의 적용. 첫째,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역사적 사건인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운 무슨 도덕이나 도덕적 가르침이나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흔들리는 어떤 감정이나 변하는 상황 위에 서 있지 않고 이미 일어난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되돌릴 수 없는 역사,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객관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죽음 같은 상황도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분, 사흘 전에 돌아가신 분,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보았죠. 장례 치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끝난 것 같은 어떤 꿈,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실패가 우리 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덤처럼 느낄 수 있죠. 무덤은 끝나는 거니까 이건 절대로 못해. 그것이 무덤처럼 느껴질 때 부활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내지 않은 예수께서 무덤을 비웠잖아요.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 무덤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길에, 무덤 같은 우리 앞길에 돌을 치우고 계시다.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가장 크게 실패한 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그 음성, 그 가장 못난 사람을 부르던 그 음성으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혹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까?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런 실패했어? 너 그런 모습을 보였어? 네가 그렇게 말했어? 올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나도 너를 모른다. 주님이 이런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경의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떨었죠. 도망쳤죠.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마가복음은 이 반응을 사실 그대로 8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정직한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믿습니까? 하면 많은 경우 믿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는가?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진정으로 부활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땅에 대한 염려와 땅에 대한 집착과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살 수가 있는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땅에 투자하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물론 신앙이 약하면 그럴 수가 있지만 점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 결국 그 소식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인들의 입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주변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귀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인들처럼 처음에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크고 놀랍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 무덤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 선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했고 죽음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각자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십시오. 빈 무덤의 소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 주간에 말씀을 들었지, 세상은 시끄럽고 여기저기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은 저렇게 혼란스럽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